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대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대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벌써 창세기 22장까지 왔습니다. 어제 우리는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소돔과 소돔에 살던 조카 롯을 위해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다는 소식도 접하지 못했습니다. 당황스러운 것은 아직 이삭이 태어났다는 소식도 못 들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이 번제단에 지금 바쳐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몽사몽했는데 이삭은 이미 태어났고 오늘 지금 번제단에 드려지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언제 이삭이 태어난 거죠? 여러분, 어제 살펴본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하고서 다른 내용들이 중간에 한창 나옵니다. 성경의 기술을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시간의 변화가 변화무쌍합니다. 분명히 바로 그 다음 장에 이제 태어날 것처럼 했는데 18장 다음에 19장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삭이 몇 장에 태어납니까? 관계 없습니까? 21장에 여호와의 사자의 예언대로 찾아와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혹시 이삭의 이름의 의미가 뭐죠? 토스트? 이 새벽부터 너무 무리한 제가 개그를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죠? 웃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웃음. 창세기 18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들을 낳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가 왜 비웃느냐 하시자 안 웃었다고 사라가 거짓말까지 합니다. 사람이 너무 놀랐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사람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몇 세? 90세에 낳은 아들이니 이 두 사람에게 그냥 결혼 정년기에 그냥 낳았다 하더라도요. 근데 이 나이에 낳았으니까 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달라고 조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어떤 약속을 주신 지 몇 년 만에? 25년 만에 그야말로 두 사람의 생명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외아들 이삭이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수십 분은 들었을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 히브리서 할 때 한 적도 있는데요. 그냥 기존 본문을 그냥 제가 설교한 걸 다 잊어버리고 뭐 1, 2, 3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에 초점을 두고 오늘 이 메시지를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7절부터 읽었지만 스토리의 시작은 1절이겠죠.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스토리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자, 어떤 표현으로 시작했습니까? 그 일 후에. 한국말에는 사실 단수 복수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는요, 이 표현이 그 정확하게 번역하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 후에 많은 일이 있었다. 많은 일이. 뭐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일도 있고 잘 믿은 일도 있었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펴보면요, 아비멜렉과 그 맹세하는 약조를 맺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돌아와서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는 내용도 바로 앞에 나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표현은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시험하다는 단어입니다. 여기 시험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요,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독특한 단어예요. 왜냐하면요, 이 단어의 주어가 혹은 주체가 마귀일 경우에는요, 유혹하다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요.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 목적이 뭐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면요,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나사라는 단어의 주어는 마귀가 아니고 지금 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나사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면요, 하나님이 유혹할 리가 없죠. 시험하다, 연단시키다, 훈련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좀 전에 나사의 주체가 마귀가 되면 그 목적이 뭐라고 했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반면에 이 나사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면요, 그 목적이 뭘까요? 살리고 성숙시키고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한테는 힘들 수는 있지만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숙시키고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시험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수많은 믿음의 여정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시험은 이 땅을 사는 누가 보아도 너무 시험이 됩니다. 목사인 저도 22장을요, 진짜 어려운 마음으로 읽으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어떤 시험을 하셨는지 본문의 표현 그대로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2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시험의 내용이 뭐죠?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그 중에서도 어떤 지정한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이 막 달라고 막 떼쓰면서 기도했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리고 이
후손을 통해서 하늘에 수많은 별들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런 명령을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냥 이삭이 아니고 삼중의 강조법을 쓰고 있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풍습 중에서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성경 읽다가 가나안 땅을 심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래서 그 히브리 백성을 거기 집어넣어 주신 거잖아요. 가나안 땅 풍습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것이 나오지만요, 제가 볼 때 가장 악한 게 뭐냐면요, 인신제사. 무슨 제사요?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악했느냐 하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이나 딸, 그 공동체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요, 사람을 그 인신제사로 바치는 게 있었고, 하나님이 그걸 가장 악하게 보셨어요. 근데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서 너 아들 바쳐라. 근데 지금 아브라함 귀에 들려온 거는 바로 그 제사입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 사람의 이해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특세 앞의 날에서 알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알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딱 일단 따져야 되잖아요. 일단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3일 밤낮을 걸어갑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씨가 이렇게 하늘의 무별같이 될 거야 했을 때 아브라함의 보통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님,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뭐 이렇게 답하거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앞세우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순재의 반응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본문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2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거 한번 나중에 묵상해 보면요, 여기 2절에도 없고 3절에도 없는데 본인이 침묵했을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사라하고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이게 지금 아들을 제사 드리러 가는데 사라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볼 거리입니다. 지금 이땐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이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몇 살이라고요? 23살요? 굉장히 신비한 숫자가 나오네요. 6절을 보면 이삭이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종들은 다른 곳에 기다리게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 둘만 마지막 번제의 장소로 가잖아요. 그걸 기록한 게 6절인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지금 번제나무 아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양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애가 이 번제나무를 어떻게 지고 갑니까? 번제나무 양이 꽤 되었을 텐데 꼬맹이가 지고 갈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이 이때 이삭의 나이를 최소 15세 이상, 17세, 18세, 거의 청년입니다. 청년. 이삭의 이런 나이를 감안하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랬다 치지만 이삭은 바보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하나뿐인 아들,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고, 지금 얘를 통해 그 후손이 별처럼 많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러 갑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시의 당사자니까 그렇다 쳐요. 지금 아들 이삭은 건장한 청소년이나 청년에 해당됩니다. 구절을 여러분 제대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제가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이 지금 수면제를 먹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사실 만약에 이삭의 나이가 15살이라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 표정이 이번 특세 때 제일 힘든 게 자꾸 나이 묻는 거예요. 115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대 청소년이 115세 된 노인과 이렇게 실갱이를 벌이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저는 이거 번역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일어난 상황만 보면 그의 아들 이삭이 결박 그냥 되는 척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이 결박한다고 자기가 이삭이 동의가 안 되면 이렇게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삭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제가 좀 전에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 물었을 때 아버지께서 분명히 대답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신앙생활 한다면서. 아버지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 조심해야 된다. 이 땅의 사람들은 패역해서 자식을 신에게 번제로 바치기도 한다. 나 혼자 집에 갈래요. 제대로 화냈습니까 제가? 말이 이렇게 길면 안 되고 아버지 밀고 그냥 갔을 것 같아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고 누가 이 아들을 욕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도대체 이 그간에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죠? 이 고민이,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른 1, 2, 3을 하지 않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왜 이랬을까?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게 그냥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 받은 나이가 몇 살이죠? 75세. 이삭이 태어난 나이가 아브라함 몇 세? 100세. 어머니 사라 몇 세? 90세. 지금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나이가 이삭을 15살로 보면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115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하고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하고 부르심 받고 40년 혹은 40몇 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어떤 명령을 하셨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세번역 버전으로 하면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정말 어느 순간에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처음에는요, 나도 모를 정도로 내가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인가 나도 회의가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진짜 내게 믿음이 오면요, 움쩍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아내 나이 90세, 자신의 나이 100세, 더구나 지금 100%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얻은 아들 아닙니까? 더구나 여러 차례 이 아들을 통해 후손들이 별처럼 많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나는 이제 내가 이해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분명히 갖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몇 년 전에 자신을 생각했으면요, 이해가 안 되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곳을 왜 그 동네 뒷산을 안 잡고 하나님께서 3일길에 해당되는 모리아 산을 잡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묵상도 한번 해볼 만한 묵상이거든요. 왜 3일길을 가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3일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진심이 나오는 겁니다. 하루 걸어가다 내 미쳤지 이거. 그때 내가 잘못 들었어. 분명히 집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아내하고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해 봐야 돼. 이 3일길 동안 아무리 믿음이 좋아진 아브라함이지만 생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한마디로 3일길을 가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진정성도 시험하신 겁니다. 네가 얼마든지 돌아가도 된다. 이 너의 선택 사항이다.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요, 감정이 너무 고조되거나 감정이 너무 다운됐을 때 약속하는 거 아닙니다. 감정이 평상시 때야 됩니다. 제가 청년부 할 때 형제 자매들한테 너 언제 좋아했어? 이렇게 물어보면요, 수련회 때 찬양하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그런데 너 정신 차려. 일상으로 돌아와서 결정해야 돼. 이렇게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흥분하면요, 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3일길을 가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헷가닥 해가지고 출발했다 하더라도 아니다 생각하면 돌아갈 수 있잖아요. 진짜 순종한 거예요. 이 진짜 순종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지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시간이 3일입니다. 3일. 저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요, 그간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온전히 압도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이 가능했던 이유,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간 자신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에 아브라함이 온전히 압도되었기 때문에 이런 3일길을 갔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완력으로 115세 아버지의 팔을 끊고 달아날 수 있었던 청년 이삭이 여러분 어떻게 결박을 그냥 당하고 순순히 묶여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묵상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완전하지는 않았지만요,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아버지를 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진정성을 가진 사람 앞에 서면 압도가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엄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그 경건함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으로는 분명히 이삭이 더 셌을 거예요, 아마.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된 그 아버지를 보면서 자신이 그냥 결박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이 순종에 대해 깊이 묵상한 믿음의 두 선배가 있습니다.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창세기 22장을 깊이 묵상한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히브리스를 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서를 쓴 사도 야고보입니다. 자, 히브리스를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히브리스 기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두 절 17절 18절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삭은 분명히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나는 내 이성으로 다 해석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보관을 갖고 계실 거다. 이게 있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신앙입니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히브리스를 쓴 믿음의 선배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아브라함의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이 순종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증언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 다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22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한 절 앞에 21절 마지막에는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창세기 15장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이신칭하 나왔다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개신교 성도들은요,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다 배웠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시험 없습니다. 제가 아멘이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야고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은 것이 온전하게 되는 순간이 언제라는 겁니까? 행함으로 순종할 때. 행함으로 순종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2장 22절에서 해석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 일반은총으로 따지면요, 진짜 희생적인 부모의 마음과 살짝 비슷합니다. 부모는요, 제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요,
부모는요, 자식이 돈을 주면요, 그 돈 모아서 나중에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물론 주는 족족 그래 기쁘게 다 쓰는 부모도 계시지만요, 진짜 부모의 마음은요, 자식이 어렵게 해가지고 이렇게 챙겨주시면요, 그 뭐 큰 돈 필요할 때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고 이 넙죽 받으면요, 그게 가나안에 있는 이 잡족들의 신이지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나 용돈 필요 없다 하는 부모도요, 진짜 필요 없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전혀 안 드리면요, 마음이 상합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지점까지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니까 하나님이 뭘 준비했습니까? 그러니까 수풀에 걸린 수량이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나중에 묵상해 보면요, 이 수량이 언제 걸렸느냐? 3일 전이냐? 2시간 전이냐? 여러분, 이 수풀 아닙니다. 나중에 이렇게 주에서 같은 걸 보시면요, 덤불입니다. 덤불 이렇게 사막 같은 데 있는. 그러니까 걸려 있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려는 지점까지 가도록 놔둡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순종도,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아들을 번제단에 묶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지점까지 아브라함이 갔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은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은 내가 정해둔, 하나님 내가 이까지 했잖아요, 이게 아니고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아들 죽이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차피 이삭은 안 죽게 돼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다시 또 헷가닥 해가지고 나는 아들은 못 바치지 이래가지고 안 죽거나,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수량을 딱 보내거나, 딱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차피 안 죽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 솔직히 내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데 진짜 저도 아브라함처럼 아들 바칠래요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론적으로 다 바친다 그러시죠. 아마 신학교 간다 그러면 막 관계 깨질걸요 아마.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같은 죄인이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바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준 이 산이 바로 어떤 산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입니다. 갈보리 언덕. 주님은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을 바쳤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 나를 위해 너의 자식, 너의 가장 소중한 것 바칠 수 있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를 희생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를 죽였다. 오늘 여러분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영원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찬송가를 통해서 노래하고 싶습니다.